와도 날 향해 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가지고 모이시니 갈 길을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만하시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양과도 같은 우리들을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쉼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또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도 만드시고 오래. 하늘보다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쓰이는 나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다 만드시고 오라. 하늘보다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들리는 나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네,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송조한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조한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마음속 기도가 무엇이며, 이 아이가 빌어버리지만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7월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조한나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손이 늘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뒤안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좋든 싫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새 달 7월 달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고 강윤자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풍성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에 살면서 또 이 오클라호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든지 없든지 앉든지 서든지 걷든지 서든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왔다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구경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주의 뜻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올 7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왔사오니
주여 인도함 받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님 기도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 용서와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탈한 심령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주님 안에 주시는 귀한 소망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 함께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앉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6월 달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새 한 달을 또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보여지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미한 기적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된 마음, 미운 마음, 시기했던 마음, 질투한 마음, 옛 모습 그대로 낙심한 마음, 아직 하나님의 형상에 치유받지 못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행실로는 불신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오니 주님 저희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더 정진하지 못한 게으름과 교만을 깎아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들어가신 고 강윤자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천국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고 심령의 상처를 받아 고통받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치유와 회복과 용서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지진으로, 화재로, 종말의 기후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손 아래에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동참하여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낮아진 자들과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일꾼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 평화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7월 주제는 인도하심, 삶의 모든 길에서입니다. 강윤자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7월 2일 밤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시어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생일자 명단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큰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정면은 정선의 송주환나 송은국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형필 우리 형제님의 장인 장모님 오셨는데 전은혜 자매님의 부모님이십니다.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사모님이시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우리 남자친구 추원우 오늘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강민, 서강연, 강민이 같이 왔네. 또 여자친구도 같이 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죄송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우리 이창식 집사님 또 교회 예배 마치고 교회 예배 오늘 드리러 오셨는데 또 중간에 가셔야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이창식 집사님 저 서버나 에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세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일어서셨다가 앉으시면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모를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어디로 갈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모를 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에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비싸고 그때는 뭐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도책을 하나 월마트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저는 운전을 하고 저희 아내에게 지도책을 넘겨주면서 좀 나를 가이드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지도책을 못 본다는 거.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사회부도 뭐 그런 과목을 배우면서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텐데 이 사람은 그때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도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냐고 물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내 혼자 운전하고 내 혼자 지도 보고 이게 뭐 그러니까 목적지에 다다른 때가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이 나왔으니까 또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참 상세하게 여자 목소리로 혹은 멋진 남자 목소리로 잘 이끌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책은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켈러가 양과 목자를 기록하면서 그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켈러 자신이었고 그는 캐나다의 부모님이셨지만 부모님이 선교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 켈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목자가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되는데 양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비결을 하나 깨달았다고 그의 책에 적어놨습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앞서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의 특징은 앞을 잘 못 본다는 거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고 또 이탈하기 쉬운 심성이고 또 두렵거나 이러면 쉽게 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켈러가 남긴 그 어록 중에 하나 멋진 말이 있습니다. 양에게 두려운 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시야 안에서 듣기 좋게 내가 앞선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처럼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목자처럼 친히 앞서서 말씀하시며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들이 마주한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에 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내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하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인생의 진행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요. 내가 저놈들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싹 사라지고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할 것인데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낮과 밤에 맞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7월 이제 인도하심에 대한 첫 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속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것보다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전지대가 어딘지,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어딘지 광야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한 번도 내 일평생에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낯선 곳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하고 지냈냐?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낯선 곳을 처음 맞닥뜨린 것입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인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셔요. 어제도 아시고, 우리는 사실 어제를 아는 것 같아도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에서 항상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의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 건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광야를 걸으실 것을 아셨고 그들이 어떻게 되실 것을 다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두려움이 올 때가 뭐냐? 그것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미국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살다 보니까 내 인생길이 미국으로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낯선 곳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오클라호마 여러분들 젊을 때 들어보셨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도책에서 보고 오클라호마를 알지만 세상에 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오클라호마에 와 보고 오클라호마를 안 거지, 오클라호마 오기 전까지는 오클랜드로 알고 있었고, 이게 내가 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것이 오클라호마 이게요. 이게 난 이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낯선 곳에 왔을 때 제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처음 겪는 아픔, 이 오클라호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오클라호마에 와서 처음 만나는 문제들, 오클라호마에 와서 처음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 처음 맞이하는 이별, 처음 맞이하는 변화, 처음 맞이하는 문제들, 그런 불확실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유리조각의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이 자리, 어쩔 때는 구름 위에서 떠 있는 것 같은 멍한 그러한 시간들, 내가 과연 이곳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길 끝에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처음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내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내일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앞길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앞길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내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만져진 걸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보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 따라가다 사람 따라가다 망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우리의 결국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예수 믿기 잘했다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마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정체된 곳은 아닐까, 위험해 보이는 길 같아서 두려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장서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 두려울 때, 모르겠다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 주님이 앞서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낮과 밤에 맞는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낮과 같이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밤과 같이만 인도하지 않으셔요. 낮에는 낮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밤에는 밤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본문 21절 속에 보면은 낮과 밤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 맞게 구름 기둥을 보내셨어요. 마치 그 낮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몇 도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 90도?
100도? 100도예요 오늘? 100도? 야, 100도는 사실 안 된 것 같은 90한 몇 도쯤 될 거, 그죠? 좀 됐는데도 밖에 어제 나가니까 엄청 덥더라고. 근데 야, 이 뜨거운데 오래 못 있겠다. 맨발 벗고도 나갔다가 발이 뜨거워 퍼뜩 들었는데 그곳에는 그냥 100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00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이 올라가는데도 뭐 마땅한 뭐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말이죠. 뜨거운 낮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법은 바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데 구름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 반대로 보면 밤에는 밤에 맞게 또 하나님은 은혜의 그 불기둥을 보내주셨는데 밤에는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0도도 사실 추운데 예전에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으면서 10몇 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엄청 추웠는데 진짜 그날은 뭐 꽁꽁 얼습니다. 다 얼습니다. 그냥 뭐 다 얼어버리고 다음 아침 되면은 잎사귀까지도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화단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얼어 죽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루 안에 100도 이상과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하루 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참 희한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내 인생 가운데도 광야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막 이 열정이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뜨거운데 어쩔 때는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말이죠. 엘리야처럼 내 목숨을 빨리빨리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인생이 있듯이 뭐 광야를 보면서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낮의 시간을 살아갑니까? 밤의 시간을 살아가십니까? 힘이 넘쳐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힘이 빠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할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일을 못할 시간도 있어요. 앞이 보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시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불태울 시간도 있지만 그 열정이 다 식어지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날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래야 열심히 읽어낼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도저히 눈을 뜨고 안경을 쓰고 봐도 성경을 볼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광야의 하루와도 같은 거예요. 어쩔 때는 열심을 품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느덧 저녁이 되어가지고 깜깜해지니까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시간도 우리에겐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지요. 지난주간에 낮 시간 12시였어요. 6월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지막 주에 결단한 게 있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매일매일 주신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 나가면은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막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쏙붙여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뭘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낮 12시에 가만히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묵상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강윤자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니. 그래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생각이
육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쁜데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때가 있어요. 마치 그때였어요. 12시에 이제 조금 이제 세수도 한 번 더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제 권사님 집으로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말씀 미리 준비하고 성경 뭘 부르고 찬송가 뭘 부르고 권사님 좋아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도 시편 23편 묵상하고 갔죠. 권사님이 침대에 너무 힘드시니까 눕지는 못해요. 자꾸 힘드니까 호흡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주무시는 건지 엎드려 있는 건지 모르는 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죠. 찬송 보니까 눈을 빼꼼히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보니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꼭 믿고 힘을 내시고 극복하시라고.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래 권사님 손을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손을 잡으니까 손이 보들보들 하신 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권사님, 내가 정말로 권사님을 이렇게 오래 손잡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권사님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 줄을 제가 오늘 처음 느끼겠네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를 보시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임종의 예배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에 좀 호흡이 딸린다고 연락을 받고 결국은 밤 9시경에 조금 넘었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새카매질 수도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권사님은 후자셨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건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음성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냥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바위가 깨지고 이런 역사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조용히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드러움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세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 큰 기적과,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로의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이별의 아픔을 강유자 원사님 가정에 가지셨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용히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내 백성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잘할 때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 짓고 연약할 때는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란 뭘까? 요즘 많이 고민하는 숙제입니다. 인간이란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란, 인간이란, 민족이란, 인류란 완벽하지 않구나. 그래서 인생은 뭐래요? 그런 노래 있죠. 인생은 미완성, 맞나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자주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거 없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 선동하고 말이죠. 야, 이거 아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말이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완벽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은 인간의 완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답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질 앞에서 연약하더라고요. 자식 앞에 연약하더라고요. 건강 앞에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앞에 할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은 대들까봐. 물질 앞에 연약한 거예요. 왜?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물질 없으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 건강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과 물질이 있고 없고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뻥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웠다 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뻥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건강을 지켜본들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광야 같은 그런 정말 인생에 들쑥날쑥이 뜨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언제 이 믿음이 꺾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7월달을 여러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7월 달에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길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낯선 길,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며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를 끄집어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낮 시간에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게 하게 하시고 차가운 밤에 부활의 소망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광야 인생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업도 그리고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어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인 줄로 믿고 드립니다. 두려운 광야길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광야길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